네, 감사합니다. 유년부에선 말씀을 봉독하면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네, 저희가 보통 한두 절 본문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오늘 굉장히 긴데 인율이가 너무 잘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년부에서는 보통 설교를 시작할 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걱정을 하실까요? 네, 이렇게 하면 답이 엄청 막 와요. 대답이 오고 제가 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대답이 많거든요.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보통 공부를 못하는 것, 돈이 없는 것, 건강이 나빠지는 것 이런 것을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염려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제 선지자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유다란 나라에 혹시 그 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막 전쟁이 계속돼서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한 우시야 왕이라는 그 왕의 시대에는 유다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요, 무역도 활발하고요, 그리고 군사력도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 그런 나라인 유다에 왜 이사야를 보내셨을까요?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과 같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 유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고 힘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그리고 재판을 굽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공의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사실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풍요로웠지만 심지어 그 풍요 가운데에 제사가 아주 많았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율이가 너무 잘 읽어줬는데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너의 소유가 풍부할 때, 바로 이 우시야의 왕 때입니다. 그때가 생각나죠. 그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유년부에서 설교를 하면서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하면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사건을 출애굽 사건으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로 그 상황인데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와 같이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지금은 노예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노예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수많은 우상의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너무 잘 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고 어떤 노예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부한 아주 풍족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너무 좋아요. 와, 선물이다. 선물 너무 좋은데 선물은 좋아하면서 선물을 준 부모님은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 마음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조금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학교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만 좋아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그 구약 성경에 맥추절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동안은 뭘 먹었을까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드디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잘 될까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첫 수확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주 풍족한 첫 수확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에 그것을 감사하며 제사를 드린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6월절로부터 약 50일 정도 49일 50일이 되었을 때 바로 이 맥추절이 있기 때문이지요. 현대에 와서는 오늘 7월 첫 주이잖아요. 참 절기가 아주 절묘하게도 현대에 와서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바로 그 다음 첫 주를 우리가 맥추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한 해의 절반 동안,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를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기억하고 신약에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이 오신 바로 그 오순절과도 연결되는 매우 뜻깊은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하고 이러고 끝나는 절기는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요즘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란 이 땅에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한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잘 몰라요. 그런데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바로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풍요로운 세상, 그리고 또 굉장히 질서 있고 안정된 세상,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세상에서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와나 수료식을 함께 했는데요, 바로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져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안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한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어디에서 나뉠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모습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은지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매우 실존적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와달라고 찾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결코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요, 헐벗었고요, 이제 농사를 처음 지은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이 과연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약속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란 그 약속의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바로 그 명령으로 또한 들렸을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슴에 새겨지고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우리가 이행하는 그러한 안양교회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다음 설교를 이어주시겠습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가 지난번에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냈죠. 그것도 기억이고 반복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보낼 겁니다. 그것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탄주일을 보냅니다. 그것 또한 기억인 거죠. 왜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풍요 속에 있을 때 지나온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가난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건강했던 시절도 잊어버립니다. 내 주변에 풍족했던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부족하고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맥추절을 소개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 우리 민족은 보릿고개를 보내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보릿고개 하면 어린 시절 보냈던 그 추억들, 좀 아프고 힘들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시절들을 보내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산에서 나무 껍질 100개에다가 끓여 먹던 그런 시절을 이제 끝내고 첫 보리 수확을 하면서 주신 음식을 먹었을 때의 그 은혜와 그 감격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의 일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이면 출근하고 저녁이면 퇴근하는 직장에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이면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일이면 금요 예배 나오고 또 주일이면 또 변함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시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집안 식구들 눈치 봐가면서 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허락돼야 나오고 건강이 허락돼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간도 주셨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양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47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지난 우리 토요일에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며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우리 안양교회만큼 행복한 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47년 전에 22명의 창립 멤버들이 한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오늘 주보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 통계를 보면 700명 가까운 장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13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우리 교회의 통계 안에 있는 거죠. 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한 이 예배가 이렇게 좋은 땅에서 멋진 예배당을 짓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감사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찾지 못해서 그렇지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 파송을 하면서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을 축복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한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필리핀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사역을 하는데요, 선교사, 목회자 한 명은
한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가 그 필리핀 그 땅에 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목회자를 파송하며 교회를 세웠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한 교회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10개의 해외 선교지를 협력하며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군데의 국내 선교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7월 23일부터는 우리 청년부가 오키나와, 일본 오키나와 단기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17명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소수의 숫자가 작은 가정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지도 후원하고 우리 청년들도 단기 선교 보내고 우리 장년들 중에서도 단기 선교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더 많은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더 많이 작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을 신앙인으로 키워내고 그들 중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그들 중에서 선교사가 나오고 그들 중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응원하며 후원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안양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르셔서 이 낯선 땅 안양에 낯선 교회와 낯선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벌써 10년을 보냈습니다. 뭐 어떻게 웃을 일만 있었겠습니까? 텅 빈 예배당에서 찬송과 기도로 그 예배당을 채워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때로는 기쁨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나 같은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열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을 때마다 늘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 가정과 일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많이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인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함께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성찬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오늘 먹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 은혜를 다시 회상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198장 1절 2절 찬양하며 성찬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